앞에 나온 동영상을 보시니까 감동이 확 하고 오십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틀리느냐고 이야기하면 안상홍이가 왜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야? 이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인들 숫자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교리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위라고 하는 교리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사실 관심도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과도 아무 상관없는 그것들의 빈틈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또한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온 것처럼요, 그들의 어떤 이론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은 구약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다윗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다윗에 대한 예언들이 에스겔서에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렇게 했고요.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호세아에서도 동일하게 바로 이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냥 몇 군데 더 그렇게 다윗, 내 목자 다윗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오셨습니다. 아예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 그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모세의 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는요, 아하 그렇구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오는 다윗 내 목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사무엘하에서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30세쯤에 그렇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그렇게 딱 묶어놓고, 또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안상홍이를 어디다 엮어놨습니까? 30세에 안상홍이 뭘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얘들 거는요 그 틀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뭘 확인해 봐야 됩니까? 팩트를 확인해 보면 나중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재위 기간이 40년이다. 40년 동안 다스렸다. 예수님의 재위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년이 부족하다. 그런데 안상홍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37년을 채웠기 때문에 안상홍이가 뭐라고요? 장차 오는 바로 그리스도요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위의 기간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못하시고 완수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몇 년 했으니까?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그들은요 마지막 다윗과 유월절, 세번약 유월절이 결부되어 있다. 어디에?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말씀을 쭉 살. 여기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데 여기 말하는 이 포도주는 언약할 때 있는
바로 그에 대한 예언이다.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냐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다. 이 다윗은 누구에게 대한 것입니까? 누가 이걸 회복시켰습니까? 6월절을.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안상홍이가 6월절을 회복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 언약 6월절이라고 부른다고. 이것을 회복시킨 것이 안상홍이기 때문에 안상홍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다윗,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오신 첫 번째 다윗이라고 한다면 진짜 다윗이 있고, 그렇죠? 예언되어진 다윗, 두 번째 예언되어진 다윗이 바로 안상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는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얘들 말만 가만히 듣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논리적으로는요, 성경을 갖다 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요. 모든 이단의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다 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위, 재위기간 4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위에 앉게 되죠. 그렇죠? 그죠?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왕위에 앉잖아요. 이것이 왕위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 왕위에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것은 솔로몬 하나 외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안상홍이 30세 세례를 받고 67세의 사역을 마감했는데요, 다윗의 구약의 예언이 완성이 되려면 그들이 말이 맞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맞다고 치고 그렇게 해도 안상홍은요 70세에 죽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70세에 죽었습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33세까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다윗이라고 말하는 안상홍의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면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34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70년이 되어지니까. 이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데,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가지고 도대체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지?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었으니까요, 이 예언이 완성되어지려면 안상홍이가 몇 살 때 죽어야 됩니까? 70살 때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상홍이가 67살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자, 그런데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왕위는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니까 보좌에 앉으실 때부터 시작하죠. 언제 보좌에 앉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고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부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왕위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죠? 왕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위가 40년으로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자, 다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어떻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예수님의 재위는 40년입니까? 아니면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애들이.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 그런데 누가 40년으로 묶은 거야? 누가? 안상홍이가. 왜? 자기를 갖다가
예수님의 사역은 3년 사역으로 실패를 하고 자기가 37년을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마지막 메시아는 자기다 말하는 게 왜서 그런 것입니다. 안상홍이가 진짜 두 번째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뭐가 되어 있다? 네, 불심판으로 끝났어요. 핵심, 이제 다윗의 위에 핵심적인 약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상홍이 30세 세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30세 세례를 받고 37년간 복음 전파하다가 죽었다. 이건 완전 꽝입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안상홍이가 세례를 어디서 받았냐니까 안식교에서 받았습니다. 안식교는요, 세례 명부를 진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세례 명부를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정도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이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요? 안식교에서 시작했다고요. 안식교에서 세례 받았다고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그가 세례 받은 뭐가 있겠습니까? 세례 명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식교에서 안상홍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안식교 쪽에 봐서는요, 안식교에서 나간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거든. 그래가지고 이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에다가 연락을 한 거야. 야, 안상홍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보여줄 수 있죠. 그 이단 새끼. 그렇게 한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안상홍은 1259년생이고 1917년 출생입니다. 10년 날짜가 4287년인데 요걸 갖다가 서기로 바꾸면 1954년 10월 9일입니다. 37세 때 침례 목사 김석영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넘겨봐봐. 요게 세례 명부입니다. 안상홍 적혀있죠. 여기에 생년월일, 경남, 본적이고 이런 주소, 주의 목사가 김석용, 세례 일자 정확히 적혀있죠. 죽은 날짜까지 딱 적혀있습니다. 이 자료를 갖다 대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니까 이 안상홍이가 그 안상홍이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세례 날짜랑 요 죽은 날짜를 뭐에 비교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빛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교하면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의 위에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0세에서부터 그렇죠? 37년 동안 사역했다고 하는 이 근거가 무엇에서 틀린다고요? 네, 안상홍이가 30세에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37세에 세례받았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뭐가 맞아야 되니까. 예. 다윗도 30세에 왕을 시작했고 예수님도 30세에 세례를 받으셨고 자기도 30세에 세례를 받았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교리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분이 요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문의를 한 거예요. 요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분별해달라.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답니다. 만약 이게 가짜 같았으면 고발했을 거예요. 걔들이. 이단이 얼마나 고발 잘하는, 조금만 틀린 고발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가 가짜라고 하는 고발장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왕의 사역은요, 다른 말로 신약으로 바꾸면요, 사도적인 사역이에요. 사도적 사역은요,
어둠의 진들을 깨뜨리며 판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적인 사람들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한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능력들을 사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들마다 교회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러한 권세자들이 회복되어지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 자들, 작은 다윗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빨리 마칠 것입니다. 다윗의 위에 가장 큰 문제점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접근해 오면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반박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혹시라도 만나면요, 두려워서 피하지 마시고 그들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들을 정말 이길 수 있는 자료들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